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어느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본색을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오만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고 계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는 중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가 계속 이것을 기록하면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이유도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난 이유도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기보다는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계속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열 문화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가깝게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좀 넓게는 그 당시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좀 멀리 넓게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잘 이해를 하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도 한 문화를 주셨는데 이 한 문화를 어떻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뭐 지나간 거야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 주어진 한 문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지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니까 귀가 있다고 해서 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귀를 가지고 잘 들어야 된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죠. 이걸 흔히 설교라고 하는데 이 설교가 허공에 떠다니거나 자기 귀에 들리지 않고 그 말이 남의 말처럼 들리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처럼 들려지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큰 손해가 되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게 돼.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자기 말씀이 아니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그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확 자기한테 다가와. 늘 새벽마다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와서 들어도 그렇고 안 들어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이고,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자신도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또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정도 따라다녔어요. 이제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3년 정도 따라다녔어요. 처음에야 못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리고 그러면서 세금 자리를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런데 따르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는 야, 우리가 이분의 제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대단한 일인가. 우리가 잘 선택했다, 잘 따랐다. 혹이나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세워달라고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노해가지고서 너희만 거기에 서겠느냐 막 이거 자리 다툼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3년도 지나는 동안에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추대될 수도 있고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라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게 절정이다. 이 절정 속에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까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여기 당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혹이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메시아 왕국이고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참 자유를 얻는 것이고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귀인이 있었는데 그가 왕위를 가지기 위해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떠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막 뭐 이단들이 쓰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좋은 말들은 다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피하거나 잘 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진천 안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고 또 다른 교단 교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교회. 근데 안식일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재림이란 단어더라고요. 재림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렇게 하는 그런 이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재림이란 말이 베레아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이단에서 베레아 성경학고 뭐 베레아 대학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베레아는 말을 잘 안 쓰는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 재림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오늘도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사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의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노아 때보다 더 악한 세상이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 귀인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예요. 한 귀인이 왕위를 갖기 위해서 다시 올 때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됐을 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종열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했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 자,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달란트 이제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줬다. 근데 비교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종들에게 각기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에는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나게 됐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 4달란트. 근데 한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었다가 그것을 다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10달란 10문화를 10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 그럼 이게 똑같은 얘기냐 다른 얘기나 부모님 이제 칭찬할 때도 보면 이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가져왔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참 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기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가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여기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는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재능과 어떤 것이 다를 수도 있지만 또 똑같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똑같이 주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느 사람에게는 하루가 25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23시간이고 이렇게 시간의 차이를 준 것이 아니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은 시간을 줬어요. 똑같이 한 문화를 준 것처럼 똑같은 시간을 줬다. 여기 덧붙인다면 거기에 이제 재물도 있을 거고 건강도 있을 테고 재능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될 수 있지만 어쨌든 똑같이 나눠줬다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주인이 떠나면서 귀인이 떠나면서 장사해라 이 말이 중요해. 장사해라. 그 땅에서 막 이거 뭐 물건 팔고 뭐 하고 이런 장사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장사라는 의미를 잘 깨달으면 아 내가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장사해라. 놀지 말아야 된다. 근데 지금 어떤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수건에 싸뒀대잖아요. 잘못 깨달은 게. 왜 잘못 깨달은 게 이따가 다시 설명할 텐데. 자, 어쨌든 이렇게 주인이 10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너희들은 장사해라. 내가 다시 올 게다. 그래서 갔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부류가 또 나타나요.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들은 이 문화를 받지 않는 부류들인데 어떤 부류냐?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따 그래서 27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요. 원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종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러 문화를 받은 각기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밖에는 또 다른 부류에는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다시 문화를 받은 종들로 이야기로 가면 어쨌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왔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요. 오늘 오시 내일 오실지 아니 우리 세상을 떠난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분이 오신다. 근데 이게 오실 때까지 또 내 연한이 닿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문화를 잘 장사해야 되고 그리고 남기는 자가 돼요. 결산이라는 거예요. 결산.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사용했는지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잘 사용했는지 그들을 각기 불렀다는 거예요. 각기 불러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용한 것 또 장사한 그것을 결산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자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일을 맡겨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인이 오기를 고대하고 오시기만 하면 내가 정말 이거 주인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싶고 정말 칭찬 듣고 싶고 어떤 그런 마음이죠.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결산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이게 열문화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한테 그것을 가져와서 여러분 얼굴이 변했어요. 막 그런 흥분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고
오늘 하면 안 돼, 숨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이 열매를 드리려고 정말 언제든지 오시면은 내가 이것을 그 주인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열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열 문화를 가져온 사람이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참 잘했다, 이 착한 종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 너는 지극히 작은 곳에, 이 말에, 아니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애를 썼고 땀을 흘렸고, 남들은 놀 때, 남들은 잠잘 때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해서,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야,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많이 해서 이런 큰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야, 지극히 작은 것에 너 잘했어,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열 고를 넌 차지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 거기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충성이란 단어예요. 충성.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충성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어떤 것으로 충성하는가, 이걸 우리가 잘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충성.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는 거는 그 앞에 단어가 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 응?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잘 얘기했어요. 충성하는 사람은 그 앞에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주인이 말했잖아요. 너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이 충성이 따라오게 되고, 그 충성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충성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돼요. 순종이 뭐예요? 주인의 말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자, 어쨌든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다섯 문안을 가져왔어요. 열 문안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또 다섯 문안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열매와 어떤 사람은 더 작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중요한 게 뭐냐? 주인이 열 문안을 가져온 사람하고 다섯 문안을 가져온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 문안을 가져온 사람은 열 문안을 가져온 것으로 칭찬해주고, 다섯 문안을 가져온 사람은 다섯 문안을 가져온 것으로 칭찬을 해줘요. 근데 주인이 볼 때는 열 문화나 다섯 문화나 거기서 거기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 문화고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인데, 어쨌든 그것을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너는 다섯 꼴을 다스리라, 다섯 꼴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져왔어요. 먼저 좋은 점으로 얘기한다면, 그나마 그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왜냐면 장사한다는 게 남는 장사만 있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장사도 있고 망하는 장사도 있고, 자기 딴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갑자기 IMF가 터지니까 잘 되던 게 막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장사한다면 다 100% 그 사람이 뭐 이문을 남기고 뭐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열이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혹이나 이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수건에 싸뒀다는 거예요. 수건에 싸가지고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거라도 손해보지 않은 그거라도 주인에게 주면 그나마 큰 칭찬이 아니더라도 책망은 받지 않겠지,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게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악한 종아. 자,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왜 수건에 싸뒀는가를 지금 이 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옛말에 우리말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다시 말하면 다 핑계가 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살고서 주님 앞에 설 때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진 일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우리도 결산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이런 핑계들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핑계가 뭐냐?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건드렸다가 당신 뜻대로 잘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게 없어지고 손해보고 오히려 당신께서는 장사해서 남으라고. 장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장사하는 거예요? 남기려고, 이윤을 받으려고 그렇게 장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당신은 엄한 사람이니까 이거 손해보면 안 돼서 이거라도 내가 지켜서 이거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그가 말하면서 한 문화를 가져왔다는 게 이 악한 종아 책망하시면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10문화 5문화 가져온 사람은 충성했다는 거잖아요. 그 충성 앞에 무슨 단어가 있었다고요? 순종. 순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인의 말에 토를 안 달았다는 게. 주인이 엄한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잖아요. 엄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인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주인은 뭔가를 시키는 역할이고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일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뭐냐? 토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두렵다는 게, 이 주인이 두려웠다. 엄하신 분이라 내가 두려워서 이거 감히 마음대로 사용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건에 싸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칭찬은 못 들을지언정 책망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귀인이 하는 얘기가 이 악한 종아 그래. 악한 종아. 착한 종아 악한 종아 구별이 됐단 말이에요. 착한 종아 악한 종아. 그러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저 10문화는 저 지금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 주십니까?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똑같은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이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은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잘못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은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예요.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귀인이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했을 때 그 장사하는 모습이 장사하는 모습.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는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시간, 가장 귀하게 장사하는 모습은 기도예요. 기도만큼 귀한 게 없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지내는데 기도 생활 하잖아요. 와서 기도 얼마쯤 어떤 분은 낮에도 오시고 또 저녁 때도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정말 그것을 깨달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시키지 않도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뭔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자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기도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권세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장사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긴다니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 뒤에 붙들고 있고 기도 속에서 역사를 이루시고 가장 큰 장사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신학교 다닐 때 영성에 대한 과목을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성하면은 대부분 가톨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면 역사가 제일 깊으니까 가톨릭 역사가 우리 개신교 역사 종교개혁 이후로 마르틴 루터 이후로 이제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개신교가 버린 게 많아요. 버린 게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들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뭐 칠성례에서 2개의 성례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성에 가는 거예요. 영성. 근데 요즘 이제 영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영성에 관심을 갖고 뭐 영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개신교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 영성에 관한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테레사라는 뭐 마더 테레사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이 살았던 그는 마더 테레사가 아니고 고대에 좀 더 오래전에 테레사라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기도하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깊은 영성 속에 사는 그런 테레사인데 그 테레사가 한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정말 깊은 기도를 관상의 기도가 가장 깊다 그러는데 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비유했냐면 그 테레사라는 여인이 비유하기를 밭이 있어요. 그 밭에 곡물을 심었어요. 그러면 이 곡물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 꽃밭 갖고 오는 것도 매일 물 줘야 꽃이 피고 그러는 것처럼 이 밭이 있는데 그 곡물을 심어서 거기에 물을 줘야 돼. 자, 근데 물을 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는데 하나는 그 농부가 물을 주는 게 저 운물에서 물을 퍼다가 물을 줘요.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하루 종일 물을 퍼는데도 그 물을 감당을 못해. 그 밭이 얼마나 넓기도 하고 물을 주면 그게 그 곡물들이 흠뻑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밤낮 소리 애를 써도 그 물 대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 테네사가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고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서 열매 맺고 뭔가 하려고 해서 뭔가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걸 붙들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문화가 열 문화가 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도 여기도 하나 들은 게 뭐냐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가 10개를 가져왔을 때 만약에 야, 너 크게 했구나, 너 잘했구나 만약 이렇게 칭찬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이 주인이 차단시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어떤 큰일을 해도 어떤 많은 것을 가져와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이게 바리새인 기도잖아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2번씩이나 일주일에 금식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아예 10개를 갖고 오든 5개를 갖고 오든 이 주인님께서 그냥 다 인정해 주시고 근데 그 너희들 한 것은 다 지극히 작은 일이야. 다만 너희가 칭찬 듣는 게 뭐냐? 충성했다. 할렐루야. 충성. 자, 또 하나 생각했어요.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속에서 혹이나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으면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똑같이 10달란트 가져온 사람이나 4달란트 가져온 사람이나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혹이나 이 수건에 쌓아두지 않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래서 2문화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왔으면 야, 너 그것밖에 못했어? 이 사람은 10달란트 10문화를 가지고 왔어. 이 사람은 5문화를 가지고 왔어. 비교했을까요? 책망했을까요? 왜 이렇게 못했냐고 그랬을까요? 똑같이 착한 종아, 네가 충성했다. 이게 하나님이 많고 적음보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남 볼 것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또 비교가 되고 사람 보게 되고 오직 충성은 뭐냐? 주인만 바라보는 게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는 뭐 이거 지금 악한 종이 된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을 판단해 버렸어요. 주인은 엄한 사람입니다.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수건에 감쌌다가 이거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혹이나 또 하나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한 문화를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아까처럼 뭐 IMF 터진다든가 장사가 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손해봤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악한 자야, 그거 남기지도 못해서 원금까지 잃어버렸어?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그렇게 책망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야, 너 애썼어.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어떤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좋은 감독은 어떤 감독이에요? 그렇죠. 위로해주고 야 잘했다. 너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이런 게 좋은 감독이지. 너 때문에 졌다고 너 그러면 되냐고 막 이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서 남기고 안 남기고 중요한 거고 그 시간을 그 삶을 어떻게 그가 매달려 있느냐 살고 있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도예요. 기도. 물론 시간적으로 길게 하는 기도도 중요한 기도지만 한 분의 기도 속에서도 오직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끈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면서 비가 내릴 때 다 적셔지게 되고 작물이 잘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처럼 처음 성경의 시작이 뭐예요? 처음 성경의 시작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문장에 하나님은 일하셨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지난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나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뒷짐짓고 관망하고 하나님도 지금도 그냥 멀리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취미가 뭐냐?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 역사를 이뤄 가시고 그 창조를 완성해 가시고 근데 하나님은요 또 어떻게 일하시느냐? 함께 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우리 아들 이제 사돈집에 가서 이제 지냈을 때 뭐 그 미국 사람들은 각 집에 막 작업실이 있어요. 작업실. 취미생활하는 거. 뭘 만들고 막 그래. 그런데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작업실로 우리를 데려가더래. 작업실로 데려가가지고서 막 만들게. 아니 미리 배운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시키는 거야. 해보라고. 처음이지만 해보라고. 전에 한번 볼펜 보여줬잖아요. 처음 제가 만든 볼펜이거든요. 야 이게 내가 이런 재주가 있나? 그럴 정도로 근데 해보라고. 근데 그 같이 시키는 그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함께 하기를 원해. 제가 옛날에 붓글씨를 배운 적이 있어요. 뭐 제대로 근데 끝까지 못해서 참 그래서 제가 끈기 없는데 어떻게 피켓 정도로 끝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붓글씨 배우러 갔는데
뭐 제대로 이 획을 그을 수 있어요? 획 끄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선생님이 제 손 끝자락을 붙들고 씩씩하니까 이 글씨가 굉장히 누가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붙잡고 있는 선생님이 그거를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장사하는 가장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예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짧을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습니다. 나는 늘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 힘이 생기고,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의 역사,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긴 것처럼 기도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새벽에 마지못해 온 게 아니고 힘들어서. 우리 이강래 조사님 너무 감사해. 순종해서 새벽에 이 올개 소리가 들리고 싶다. 또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해. 낮에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잔이가 얼마나 귀한 잔이고, 다른 곳에 비교할 수 없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뭐가 피곤하다고, 뭐가 아무 핑계 댔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오직 순종이에요. 그 순종 속에서 충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충성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은 몇 번 살아요? 한 번 살아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까? 그때 그 기도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뭔가 내가 하겠다고 만날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 시간, 기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또 시간 가도 괜찮겠죠? 엘리야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역사를 이룬 다음에 엘리야가 비를 내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이 머리에 들어갈 정도로, 머리가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한 번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사원에게 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막 그래서 막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엄청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교회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없어지는 게, 내가 교회가 만약에 생거진족 교회가 부흥이 됐다. 김동원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이게 교만이고 이게 자만이고 이게 자랑이고 이게 넘어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아만이 나병을 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서 몇 번 목욕했어요? 6번째 목욕했을 때 어땠을까요? 끝까지 그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의 그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 그릇이 다 달라요. 다른데 그 달라진 그릇 속에서도 이 기도의 끈이 얼마나 중요한가. 10문화를 남겨서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늘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늘 새벽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신 것처럼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자에게 시간의 문화를 주시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지만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땀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골방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귀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